저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통한 정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67년 아랍과 이스라엘 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전쟁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전쟁은 해볼 것도 없다. 아랍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날 것이다. 왜냐하면 군사력과 그 다음에 인구 비례로 쳐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은 갖다 댈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연합군이나 세계 모든 이목이 그곳에 집중되면서 이거는 해보나 마나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진두지휘하던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신종 무기가 있다. 이 전쟁은 6일 만에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강원도 정도의 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는데 숫자적으로나 모든 무기력이나 모든 것으로 그냥 이스라엘은 하자마자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를 이끄는 그 모세 다얀 장군이 일어나서 우리는 신종 무기가 있다 이러니까 모두가 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만들었나?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정말 모세 다얀 장군의 고백처럼 14일에 시작해서 20날인가 6월달 아마 그렇게 딱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은 완전 아랍 나라의 포위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게릴라전과 더불어서 이 전쟁은 6일 만에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신종 무기가 도대체 뭐냐? 그는 시편 121편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최고 신종 무기는 하나님이다. 나는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이 전쟁을 시작하였고 끝을 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121편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도 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하면 산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 눈을 들겠다. 이런 의미가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 신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또 실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잘나서 실족하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너를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너를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그 하나님이 김노기를 지키는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이 졸지 않는데요. 우리는 자녀들을 지킬 때 제 아이가 아팠어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 병간호하고 기도해 주는데 저도 깜빡깜빡 졸더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육신은 이길 수 없어서 제가 졸고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를 지키시느니.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대요. 아멘. 졸지 아니하시려다. 또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단 1초도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의 보호가 늘 우리를 따라다녀요. 순간순간 정말 운전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아차하는 순간 대형사고 일어날 위기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피해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환난을 면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난을 면케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부터 할렐루야, 영원까지 우리의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눈물이 퍽 터져 나오는데 그렇구나. 내가 잘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해서 실족 안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실족 안 하게 하셨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종 무기로 삼고 모세 다얀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어서 그 나라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혼란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급변했어요. AI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제 앞으로 의사, 변호사, 여러분 법조계 난리 나잖아요. 그만큼 AI 인공지능만큼 여러분 판결을 다 외우고 있을 수 없어, 사람의 머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요 스스로 판단하면서 이 업계에, 전문 업계에 가서 일을 합니다. 무수한 실업자들이 쏟아지게 되는 일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태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터져가지고 전 세계 팬데믹을 가져와서 국가 간에 이제 마음대로 왕래할 수 없도록 출입이 통제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것이 이제 회복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사람 간의 거리를 두라고 한 이것이 뇌리에 박혀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음의 거리두기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최고의 승리,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정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바로 그것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두렵고 또 공허하고 상실감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이런 속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묵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담대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내 종아, 다른 거 아니야. 아주 쉬운 거야. 순종이라는 거야. 순종이라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순종은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샤마 이렇게 말하는데 듣다, 경청하다,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귀를 기울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듣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른 제사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이번엔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하여 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샤브라고 원어를 사용했는데 주의하여 들으라. 주의하여 들으라 하는 이 말은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게 되느냐? 행위적인 것을 수반하게 됐어요.
잘 들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15장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와 소, 아와 젖먹는 어린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사울이 왕이 되고 큰 전쟁을 두 번을 치릅니다. 첫 번째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때도 사울 왕은 큰 실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또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전쟁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특명이 뭔가 하면 죽이는데 진멸하래요. 근데 누구까지 죽여야 되느냐?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여러분, 우리가 보지만 젖먹는 애기들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손에 이렇게 세게 잡으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이들. 또 여러분, 애기 가축들 있잖아요. 새끼 가축들.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한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지금 가서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즉각적 순종을 요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즉각적 순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할렐루야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 싹 썰어버리라는 거예요. 남여와 소, 아와 어린 아이와 젖먹는 아이들까지 싹 다 죽이려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특별한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대답은 여러분 참 묘합니다. 성경은요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어요. 분명하게 명령하기를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돌아와서 보니까 양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왕도 아각, 아말렉의 왕 아각도 보이고 좋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짐승의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예, 그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거 남겼습니다. 남긴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싹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뭐라고 늘어놓느냐? 하나님께 해드리려고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난 다음 꼭 하나님께 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라고 하는 변명을 들이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무리가, 자기 이름은 쏙 빠져 있습니다. 무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8절을 읽어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 물건들을 남긴 게 아니에요.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가져와도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죽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절대권자기 때문에. 명령하는 자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이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좋은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자마자 사울은 자기는 쏙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은 들이대지 않고 백성이 무리가 그리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100% 순종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잠시 우리에게 맡긴 것뿐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만이 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100%다 진멸하라 그랬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아까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시 아말렉 족속에게는 동성애 그리고 수간, 짐승과 교합하는 일들이 이미 이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악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싹 진멸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남겨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도 사울이 불순종했으니까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순종했어요. 전쟁에도 나갔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100%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90%만 순종했어요. 나머지 10%의 여분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우리가 열어둔 원수를 향하여서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열어둔 10%, 5%, 0.1%의 고통으로 겨울에 여러분 바람이 들어오는데 바늘 구멍에 황소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0.1%, 0.00001% 열어둔 거기로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갑니다. 감사를 도둑질해가고 행복을 도둑질하고 기쁨을, 건강을, 재정을 모든 것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련함입니다. 말씀에서는 절대로 그레이터 존이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라, 하지 마라.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씀했어요. 하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나머지 사이의 것들은 그럴까 하노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다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나올 때 자기는 쏙 빠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자신은 쏙 빠져요. 말을 전달하고도 자신이 말했으면서 자기는 쏙 빠지고 누가 이랬다 하더라 하고 그 얘기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희생제와 다른 제사, 화목제 등등등 이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에 대한 핵심은 잊어버려요.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중심 가치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를 중시하고 뭐를 내세우느냐? 바로 행위적인 것. 그 안에 여러분 생명은 없습니다. 의무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이 본질을 놓치고 뭐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거칠의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믿음이 없이 하는 행위 그것보다, 순종하지 않는 그 행위보다 나는 목소리 듣는 것, 나에게 집중하는 것, 내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무당 찾아가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거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가 하면 거역은 반역이래요. 반항하는 것, 이것도 거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이 원망, 불평, 반항, 이게 전부 다 거역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뭔가 하고 계속 의미를 해석을 따라서 가보니까 반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역은 반역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완고함에 대해서 보니까 이 완고함은 고집스럽다 수준이 아닙니다. 오만불손하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고집스러움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교만한 자, 오만한 자를, 거만한 자를, 거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래잖아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뭐냐? 완고함. 내 뜻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완고함이에요. 내 생각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 뜻, 내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거만하여서 결국 물리침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그에게 비춰지지 않아. 그러므로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어려울 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회복을 줘. 회복을 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버립니다. 조금씩 한꺼번에 버리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빼먹습니다. 한 달에 석 달에 11조 한 번씩 빼먹습니다. 여러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럼 밥은 안 먹고 사냐? 여러분 다 그렇게 하면서 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틈을 주다가 나중에는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틈이 들어간 사이에 원수마귀가 집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사업이 망하게도 되고 암병에 걸리게도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사고가 나고 등등등등 일들이 그냥 이게 드라마처럼 순서대로 잘 가는 수순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무당을 찾아가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이 완고함은 오만불손 교만 거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후일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에스라가 역사가였던 에스라가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이제 여호와께 사울이 왕이 여호와께 묻지 않합니다. 묻지 아니함으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100% 90% 순종했는데 100% 순종하지 아니한 이 죄 때문에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다 빼앗깁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버려요. 그리고 그 수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사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목숨도 잃고 권세와 권력과 재정과 모든 명예와 위치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너의 행위적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잖아요. 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는 부를 노래가 없습니다. 따를 깃발이 없습니다. 라고 한탄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를 노래가 있어요. 물이 많은 홍수 시절에는 정말 먹을 생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쏟아지는 노래들이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 켜봐요. 또 스마트폰에 유튜브 켜봐요. 막 노래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노래들을 들어보면은 요즘 아이돌 노래들, 여러분 K-팝 그 내용 속에는 음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사탄적인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될 노래가 뭐냐? 찬양을 부르십시오. 아침에서 밤까지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은요,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지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1시간만 불러봐요. 영적으로 힘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녹용을 한 재 다려 먹은 것보다도 더 힘이 넘칩니다.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따를 깃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초점을 똑바로 맞추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목소리 청종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긍정의 긍정이지만 강력한 부정을 이야기하면서 뭐든지 반복될 때는 강하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하나님은 목소리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100% 순종하십시오. 100%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이제 순종 안 할 땐요, 내 몸에 해로울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책을 읽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직접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런 자세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 주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것을 듣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오면 꼭 맞는 응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왔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 및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들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듣게 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오는 음성은 반드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 분별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선배, 교역자들, 주의 종들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5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분별을 구하십시오. 혼자 분별하다가 미혹을 받아서 잘못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 선배의 권면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번에도 패밀리 힐링 캠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꼭 들어오세요. 들어와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오게끔 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다 회복이 됐어요. 제가 우리 이윤성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민난식 권사님께 전화를 드리면서 꼭 오십시오. 그랬더니 기쁜 마음으로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분이 들어오시니까 자리가 빛이 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회복이 되고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그 말을 무시했다면 아마 기쁨이 50%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 권면할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받아야 되고 여러분 기도를 아이고 오늘 무슨 얘기하나 요즘에 목요일날 조별로 나누어서 기도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정말 서서 기도해 줄 때 다리가 막 붓고 이 난리를 치면서도 기도해 주는데 듣는 사람의 자세가 오늘은 뭔 얘기하나? 점치는 심정으로 한번 들어볼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는 기도 받으면 안 됩니다.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 선배의 권면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교역자의 말에 주의 종의 말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제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함께 기도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얘기는 앞으로 수년이 지나면 그때 그래서 얘기할 거예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제 어떤 한 가정이 있습니다. 보증금 얼마 몇 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그럼 같이 기도하자. 뭐 돈이 뭐 조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드디어 한 40일 정도 기도하는데 막 뜨거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무조건 돌아다녀봐. 너한테 꼭 맞는 집이 있을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멀지 않다. 가까운 데 있다. 그리고 찾아봐. 그러니까 막 아멘 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바로 지금 나온 급매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앞에서 보면은 1층인데 이쪽에서 보면 반지하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평수가 한 45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억도 안 되게 산 거예요. 그때 시절에. 그럼 지금은 수억이 된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가게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 기도하자. 너는 21일만 기도해봐. 그리고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툭 던져줍니다.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거는 복이 안 돼.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다 믿고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응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넌 21일만 기도해봐.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뭐 옆에 붙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딱 성령님이 사인을 주는 게 있어요. 너 요 문정동 쪽으로 가봐. 여러분 거기가 이제 지금은 로데오리 거리가 됐는데 막 먹자골목이 형성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디 가서 이제 아주 담벼락에 조그만하게 길가 옆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왔어. 목사님 내 형편의 요 정도 수준이 요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령님 환상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 있지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봐. 여러분 이 사람은 그거를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멘 했는데 그 옆에 안수 집사 부인이 있어. 자기가 그걸 믿음으로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피를 줬어요. 10,000,000원이나. 제 기도 응답을 10,000,000원이나 주고 이 사람이 사버린 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너 한번 이렇게 해봐. 정말 그대로 시킨 대로 이 안수 집사 부인이 담벼락에다가 그것도 왔다 갔다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담벼락에 있는 가게를 여러분 열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불티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 순식간에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 앞에 방이 있었는데 그 방 벽을 터가지고 그래가지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가게를 해서 결국 집을 사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을 해줄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 삶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이 열리도록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2월 말까지는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베리 해피하고 제가 천안에서 인천으로 올라오면서 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고 제가 다녔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어쨌든 이제 내 마음 안에 자신감이 딱 붙었어요. 목회를 한 30년 했기 때문에 임계치에 도달하는 걸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일을 종사하면 그것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임계치가 도달했어. 그럼 이 정도면 이제 뜬다 비행기가. 딱 탄력이 붙었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전 분야의 탄력이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막 열심히 됐어. 이 정도로 몇 달만 더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축복의 코를 확 풀어버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모든 것이 와르륵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와 동시에 제 마음 안에 큰 충격이 되는 어떤 일이 또 같이 발생이 됐어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정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재정이 어렵잖아요. 재정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이제 모래 위에 세워놓은 것 같은 이 상황들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나. 어떡하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게 여러분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두려워 떨고 눈물을 흘리다가 이곳에 올라와서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주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막 밤새 앉아서 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경험했지 않네. 지금 네 마음 안에 두려움이 들어와 있다. 거룩한 노동을 해라. 그래서 제가 천안성전에 어차피 시간은 가야 되고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의 두려움을 붙잡고 싸우는 것은요, 생산성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허무하게 소비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전혀 긍정적이지 못하고 아무런 생산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양평에서 공황장애를 겪고 있을 때 너 노동을 통해서 해결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돈이 없고요. 그때는 돈이 있었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살아야 돼.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상황만 계속 보이고. 그래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빨리빨리 보내는 게, 정신없이 생각할 잡념이 들어오지 않는, 이 공상을 하지 않는, 과거의 기억을 붙잡지 않는, 부정적인 상황을 곱씹고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부정적 과거의 기억을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끊어버리십시오. 그건 허무한 짓입니다. 그건 쓸데없는 소비전이에요. 아무런 생산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붙잡고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옛날의 과거의 기억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에너지는 쏟아지는 거예요. 밥 먹은 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다 에너지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수개월 동안 걸어다니면서 여기에다가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조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떡합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던 차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만히 있어도 돈이 부족한데 여러분 이제 공사를 하니까 돈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결단을 했습니다. 할 때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이제 물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사인을 걸었거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건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가 부탁하는 것을 100% 순종해서 시작할 수 있는 1,000만 원을 손에다 쥐어줬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 고비고비마다 이게 넘어가는데 인건비를 한꺼번에 줘야 되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요. 한 번은 장 집사님 월삭 신방을 갔어요. 이혜정 집사랑. 갔는데 세상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융자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이미 기도를 충분히 하고 갔는데 막 목에까지 꼴딱, 내가 좀 이거 좀 헌금 좀 하라 그럴까나 말까나 막 꼬까닥. 당장 내가 오늘 지금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아버지, 근데 너무 감사하게 두 사람이 그 금을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를 처리해야 되는 일을 처리했어요. 또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카드로 전부 긁어놨으니까 이제 카드 값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떡하지요? 어떤 초신자가 세상에 생각지도 않은 그 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나 많이 가져왔냐? 그랬더니만은 제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비를 또 넘어갔어요. 또 한 번은 혼자 사시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 계셔요. 이분이 또 그 금을 보내준 거예요. 목사님 과부 두랩돈입니다. 그리고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많은 연구원생들과 이런 분들이 그냥 십시일반을 모아서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 돈으로 여러분 교회 재정도 해결하고 할렐루야 공사도 끝을 낸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고민만 하고 있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너 왜 그랬니? 원망 불평만 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 절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에 쏙지 마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입에는 비판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부정적인 게 나와 제껴버리세요. 가능하면 그런 사람하고는 안 친하는 게 좋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권면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는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 묵상 수련 코스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패밀리 힐링 캠프 1기를 마쳤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은혜 받았고요. 거기에 매일 몸으로 노동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동산의 이름을 에덴 동산이라고 짓재. 할렐루야. 그래 니들이 그래 한다면 그래 하자. 그래서 에덴 동산.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견적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전체 꾸미는데 1억 정도 견적이 들어왔어요. 연못 하나만 파는데 2,500만 원 견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우리로서는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믿음으로 저질러 버렸어. 100%의 순종을 한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100%의 순종을 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제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사인 오는 방법을 알거든요. 요렇게 오는 건 100%짜리, 요거는 50% 조금 더 기도해야 돼. 성령 하나님과 저와의 교제권 속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 이건 100%다라는 게 있어. 그래서 100%의 성령 음성에 100% 내가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취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간 거예요.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간 죽이고 에너지 쏟고 분위기 다운시켜버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기 살기로 땀을 흘리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두 부류예요. 빈둥거리고 노는 배짱이가 있는가 하면 구경꾼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거룩한 땀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이 만들어져서 오는 분들마다 세상에 이렇게 감동이 된다고 너무나 감동이 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 아버지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내가 조경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신기한 건요. 다음 뭘 해야 되면 사람을 갖다 붙여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연못 팔 때였어요. 연못. 그냥 연못을 파는데 비닐을 가지고 덮어놨으니 무슨 배추 소금 절이는 것처럼 했겠냐고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런데 그걸 옆에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생각한 것보다도 더 멋지게 작품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1억은 무슨 1억이야. 그거 있으면 건물을 하나 사버리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패밀리 힐링 캠퍼가 6상 12명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수천 명이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성 테라피 9명으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을 테라피를 했습니다. 저는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가면 돼요. 한 번에 뭐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어. 계속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정가의 축복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올 때 하나님 무수한 기적을 제게 베풀어 주셨어요.
20대에 이제 칠보산 금식 기도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서 40일 금식을 가장 많이 한 동산이 바로 칠보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칠보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택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애지중지하고 곱게 다루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은은 얼마나 여러분 곱게 다뤄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금방 새카매지는 게 은입니다, 여러분. 이 은은 다루기가 굉장히 여러분 신경 쓰이는 제품이 바로 은 제품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를 은처럼 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곱게 다루지 않았대요. 너를 소중하게 그렇게 다루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난의 풀무에다가 디립다 던져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대 초반에 받은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연단받은 후에는 여러분 연금술사를 읽어봐요. 그리고 우리가 금을 만들어낸 납등에서 금을 만들어내는데 이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연금술사는요 1초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단련이에요. 이렇게 나를 단련하여서 마침내 금덩어리, 정금덩어리, 금덩어리 내 자체가 금덩어리가 되게 한대. 그때 당신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왜 하필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아버지 이왕이면 내가 너를 택하여서 존귀하게 북의 영화 다 주고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 제가 찬양을 부를 때도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걸 부를 때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이거 이렇게 안 했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가셨으니 북의 영화 나에게 주시고 제가 이렇게 불렀을 때야. 그 당시는 20대 초반에 제가 이 신앙의 도를 몰라. 그때는 그냥 막 불만 있어. 불만 막 불 이럴 때였어요. 그럼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고 나는 북의 영화 막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기도만 하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내가 너를 택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러지더라.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면 막 2층 대리석 집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대리석 집을 금방 줄려나 보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깨달아 알아.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금덩어리야. 할렐루야. 그런 자로 만들려고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버립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 자체가 순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절대적 순종을 하십시오. 제가 사명을 받을 때 성령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쓰리라. 나 쓰지 마세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도 내 성질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개같은 내 성질 아버지가 잘 아시니까 저는 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하고 싸워도 내가 다 이겨버립니다. 애 어른이 없어요. 그냥 딱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난 다 이겨버려야 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개같은 성질이 있으니까 나 쓰지 마세요 이랬어. 근데 성령님이 이러시더라고. 너 네 엄마처럼 살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친정어머니의 인생의 길을 조금은 알아요. 그래서 코가 깨어져 가지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 속에 갖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매일 밤 12시 11시에 가서 아침에 나옵니다. 매일 밤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40살까지 여러분 불원받아서 40살까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합니다.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환경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망하더라니까요. 쫄딱 망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런데 가난할 때는 왜 그렇게 감동은 또 많이 오는지. 돈이 주머니에 두둑할 때는 눈에 안 보여 감동이 안 와.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어머나 저것도 내가 해야 되는데 저것도 내가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집을 여러분 몇 채를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헌금빚만 여러분 어마무지하게 헌금빚이 됐어요. 망하는 인생이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전 거꾸로 가는 인생이야. 그런데 기도로 엎드리기만 하면 성령님이 이럽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미쳤지.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세상에 광대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우리 친정어머니가 제 원래 학창시절 얼굴이 동그랗거든요. 축구공 같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 우리 친정어머니가 야, 너 얼굴에 강대뼈가 왜 나왔냐 이러셔. 얼굴이 바뀌었어요. 내 친구가 옛날 사진을 보고 지금 얼굴을 보고는 야, 이게 너냐?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등록 때문에 갔더니만은 이 사람 보고 사진 보고 나 보고 둘이 너무 얼굴이 너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 친구가 야, 너 얼굴 옛날 얼굴 달라고 기도해라. 눈은 독수리 눈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광대뼈는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 왜? 그 환난 연단을 이겨내야 되니까 막 독을 품고 살아야 되니까 눈이 점점 더 올라가더라.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계속 어떨 때 막 귀를 막 막았어요. 아니 귀 막는다고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래가지고 수첩을 하나 만들었어요. 외상 헌금 책입니다. 이제 드릴 헌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외상 감동. 그럼 이제 예를 들면은 성전에 드럼을 하나 해야 돼. 감동이 나한테 와. 그러면 드럼 씨앗 헌금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또 돈이 들어오면 앞에 거 지우고 또 그거 헌금하고 외상 수첩이 있어요. 외상 수첩.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제가 그렸던 것 이상으로, 제가 믿음으로 구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대요. 손으로 만진 적도 없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송파에서 건물을 살 때입니다. 살 수 없죠. 재정 빚이 마이너스 1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명도소송에서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2월 달에 이사 나가야 돼요. 그러는데 성령님이 밤새 기도하는데 너 건물을 사거라 그래서 깜짝 놀라. 하나님 미쳤습니까? 아니 빚이 1억이나 있는데 지금 1억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1억 아닙니다. 18년 전 1억입니다 여러분. 그러는데 이걸 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3번을 더 기도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매입을 하는데 마지막 날 월요일 날 잔금 지불을 합니다. 중도금 없이 잔금 지불인데 계약하고 나니까 건물 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이것을 해약할 빌미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돈 없는 거 알고 월요일 날짜를 정했어요. 6월 18일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이날이 월요일입니다. 은행 시간 마감 4시 반. 4시 반까지 돈을 완불하지 않으면 계약 파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정말 10원짜리까지 모아서 겨우 그 돈을 전부 해서 은행에다 입금시키는데 마감 시간 30분 전 4시에 입금을 쫙 들어갔는데 300만 원이 부족해. 여러분 지금 300만 원은 여러분 3억보다 더 큰 돈이야.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동원해가지고 10원짜리 만원짜리 다 긁어 모아서 그 돈을 맞춘 거야. 그런 상황에서 300을 다시 만든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 동생 목사가 마감을 치러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거든요. 300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서 은행에서 우리 교회까지 올라 그러면 그래서 은행에서 후다닥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은행 문 앞에서 제 동생 목사가 튀어나온 딱 은행 문 앞에서 둘이 만났어요. 걸음걸이 타이밍까지 누가 맞췄을까요? 하나님 맞추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잔금 지불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돈이 뭐지?
그래서 완불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양평에서 인천을 나올 때 2년을 미루었고요. 다시 1년에 대해서 교회가 안정이 되었는데, 재정적인 안정이 되었는데 성령님은 다시 천안을 명하셨어요. 이거는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양평에서 인천을 나올 때는 2년을 준비했어요. 2년. 내가 아버지는 못합니다. 이걸 수도 없이 2년. 그리고 제가 순종해서 온 거예요. 천안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천안은 날짜가 제한돼 있어요. 언제까지 답을 줘야 돼. 못해, 할 수가 없어. 계속 미루는데 안 가면 또 나를 죽일 것 같아. 순종했어. 천안을 순종할 때는 정말 목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숱한 일들이 일어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께서 명하셨으니 주가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천안 성전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순종이 정가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세요. 설교를 듣는 중에 오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교역자가, 믿음의 선배가, 권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에 순종하십시오. 비판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데에 쓸데없는 소비전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신문지 한 장 깔고 시작했어요. 신문지 한 장을 어떤 사람은 남편이 돈 많아서 그렇게 많이 뒷돈을 내줬나 보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예수 신당, 할렐루야, 그거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신문지 한 장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100%, 1000% 목을 내놓을 만큼의 순종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마음에 특별 감동 은사가 오면 헌금을 하고 싶은 거. 할 돈이 없어요. 제 마음에 눈을 한쪽 빼가지고 팔아가고 돈을 내죠. 한강 성심병원에 갔습니다. 한쪽 눈 빼가지고 헌금하는 거.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화장실에서 제게 불을 주시고, 그리고 감사하게 한쪽 눈은 안 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후일에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은혜 속에 살게 되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예배에 순종하십시오. 예배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그레이스 힐링교회는 돌파의 영이 강합니다. 예배 드리자고 했어요. 천일기도 11번 했어요. 백일기도 11번 했어요. 여러분, 예배에 순종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연결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삶 속에 전 분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은 정가의 축복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